금강경이 뭐 여러분들 사실 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게고 이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 내용이 하권 내용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권 공부 잘 해버리면은 상권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상권이 하권 내용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원을 조금 하권 차원보다 차원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금강경, 약어거든. 이거는 줄임말로 금강경 그러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모 설명 다 들어서 아실 거고, 금강은 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것. 금강은 무엇으로도 파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이다. 금강을 가지고 다른 쇠를 다 자르고 파괴할 수 있지만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금강은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금강반야, 반야는 지혜니까 금강반야, 금강과 같은 지혜, 그게 뭐겠어요? 금강과 같은 지혜가 뭐겠어요? 부처님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 아니고는 부처님 지혜를 어느 누가 당하겠어요? 어느 누가 부처님에 대응을 하겠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이무 그 바라문 세계 사회였거든. 바라문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힌두교 그 베다 성전에 의해서 수행해 오던 그 전통이 부처님 이전에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학자들 연구해 놓은 발표해 놓은 걸 봐더라도 언제부터 이 문화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답니다. 아리안족이 인도를 점령하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냐? 집을 떠나서 탁발해 먹고 숲속에서 명상하는 이 전통, 이 문화가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하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한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이무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수행자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스승을 찾아가서 비상비비상처 정까지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비상비비상처 하면은 부처님 초기 수행법, 지금 남방 수행법으로 봤을 때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정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의식적으로는 가장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멸진정, 마지막 부처님이 이제 멸진정을 성취해야만이 이것이 무루정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해탈 열반에 들어가는 정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상비비상처 정의 그 세계가 의식적으로 너무 고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에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다시 스승을 배반하고, 배반은 아니겠지만
더 그게 아니라고 인정이 되기, 이게 완전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법이 아닌 것을 알고 되돌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식 수준은 최고 고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알기를 거기서 한 발짝 살짝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그대로 부처되는 곳이다, 이렇게 알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도 우리가 해탈 열반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끔 얽어매는 족쇄로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족쇄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왜 그랬느냐, 그 세계에 한번 우리가 그 세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에 나기를 원한다면은 이 몸을 버린 다음에 그 세계에 가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 가서 한번 나면은 그 세계는 수명이 한량없어. 너무나 수명이 어느 하시에 해탈 열반을 성취할지 모르는 세계라. 그래서 족쇄에다 넣은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성불할 어떤 그런 기약이 없는 세계라. 너무나 수명이 길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오랜 수명이 그렇게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부처님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인데, 부처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일체 완전히 해탈 열반을 성취한 것이 부처님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을 갖다가 모두 금강과 같은 지혜를 성취해 가지고 반야밀은 저 언덕에 건너감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경이다라고 대체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부처님 초기 가르침 사상대로 봐서는 그 말이 그렇게 푸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것이 맞는데, 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 사상으로 특히 우리 선사상에서 본다면은 저 언덕에 건너갈 어떤 따로 저 언덕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생각 차이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를 완성하는 경이다, 이렇게 나는 풉니다. 부처님 지혜를 이루는 경이다. 반야바라밀은 성취하는 것으로도 풀기 있기 때문에 저 언덕에 건너간다라고만 풀지 말고 성취다, 이룬다, 이렇게 풀면은 즉시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는 경이야. 부처님 지혜를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 지혜와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전부 부처님 지혜, 금강의 지혜를, 금강 같은 지혜를,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성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격입니다. 이 격 내용 자체가 저는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메모를 해 봤는데, 부처님 법회인 유분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 이거는 이제 그냥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에 부처님이 탁발에 잡수고 공양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음, 이거는 부처님의 일상생활이야. 그냥 부처님의 일상생활,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이고, 여기에 수보리 존자가 희우세존 나옵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해가지고 보리심을 발한 수행자가, 보살이 수행자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어떻게 수지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를 우리 선종에서는 부처님 평범한 일상 이걸 가지고 여기에 부처님 금강경의 뜻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국 고독은 여대비구중 1250인 구 여기에다가 금강경 대의를 전부 다 실어서 그렇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종에서는. 나는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다.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이다 부처님. 이렇게 봐버리면 수월합니다. 거기 무슨 특별한 뜻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보리 존자가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을 항상 보살피고 어떻게 해야 보리심을 바라냐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을 두고 참 수보리 존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부처님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질문을 했느냐 이거지. 그것도 부처님의 일상이요. 부처님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당신 일을 다 마쳤었고 당신을 위한 삶이라고는 털을 끝만큼도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한 삶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금강경 오가에가 참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분들이 분상해 봐서는 참 진짜 멋진, 아주 특히 야부 스님 교회 선입니다. 참부 개개선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대사 특히 이제 그 다음에는 부대사 송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야부 스님 송이 제일 많습니다. 규봉 스님이나 육조 스님은 쉽게 풀었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하모 스님의 설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부 스님 송 같은 건 개혁의 선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없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설사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깨달아서 알아야 할 부분을 갖다가 남이 가르쳐줘 가지고 이해가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사랑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그 순간에, 듣는 순간에 탁 개합되는 그게 개합되면은 그게 이제 개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문을 하신 것이지, 사랑으로 헤아려 가지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개성구를 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침 학원까지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상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이 본경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대의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부처님 이 금강경이 3번 대성 정종분에 와가지고는 그 일체 중생 하면 여기서 이제 구류 중생이 나오죠. 태란섭파 해가지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해가지고 이제 전체 중생 세간을 따지면 구류 중생입니다. 구류 중생. 그래서 이 세간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손치더라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우리 근본 초기 교설의 대로 보면은 이런 말씀은 없지만은 대승불교의 근본
특히 우리 선사상에서 보는 근본 입장에서 보면은 무불급 중생이야.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러니까 제도 받을 중생도 없고 제도할 부처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을 대승불교에서 공을 했죠. 공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뭐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상이 생겨버리잖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상이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상을 파해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전부가 다 이게. 했다는 상이 뭐예요? 모양 상자인데 서로 상자 한자로 서로 상자를 모양 상자로 씁니다. 모양이 이런 물체 형체를 말한 모양이 아니에요. 마음 모양을 이야기해요. 마음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중생 세계가 부처님께서 무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로 12연기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무명으로 표현한 것이 금강경에서 상이요. 상. 전부 본래 없었던 한 생각 일으켜 가지고 전부 이 상 다시 바꾸고 말하자면 관념의 세계입니다. 전부가 다. 전부 관념, 우리 관념에 매여 있는 세계일 뿐이지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무와 연기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법이요. 무아. 나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나 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도 필경사대 육신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 하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오관 작용으로 육군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뿐이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전부가 다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중생세계, 무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상, 이 무명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업이야. 업. 이것을 소멸시켜 없애지 않고는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10가지 족쇄 아까 이야기했죠. 10가지 족쇄 중에 제일 먼저 유신견을 벗어남이야. 유신견 있을 유자 모음신자 보을견자인데 이 유신견을 뭐냐면 이 오온이 나다. 오온 색수상의 행식 우리 몸뚱아리 마음 요걸 가지고 나를 잡는 거. 이것을 유신견 거랍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에서 벗어나야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유신견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오온 안에는 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통찰하는 거.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오온무아를 통찰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일체 모든 법문이 전부 온무아로 귀결됩니다. 온무아로 하고 많은 말씀들이 전부가 다 이 온무아로 귀결돼. 우리는 이 오온이 나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온이 나라고 집착해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버리고 또 몸을 받고 몸을 버리고 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생사윤회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무슨 실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계속 괴롭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이 고통 세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데 부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이 건강의 지혜, 건강 같은 건강 반야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펴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게 전부 많은 보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중생을 제도했어도 제도했다는 사항을 갖지 못하게 해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보시를 얘기합니다. 보시, 여러 가지 보시를 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보배를 가지고 저 항아사 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보배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보시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수미산 산덩어리만큼 큰 보배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공덕보다도 여 건강경에 있는 사국계가 뭐예요? 사국계 네 가지 개성으로 글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국계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국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은, 사국계 하나 내가 수지 독송하는 공덕만 또 못하다. 그 많은 보시를 해서 그 보시 공덕이 많지만은 그 공덕이 이 사국에 하나 내가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알려주는 그 공덕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몸을 들죠. 이 몸, 내 한 몸을 가지고 일생 동안 남에게 보시를 한다면은 그 공덕도 한량없이 많겠지요. 하지만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몸의 숫자를 가지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공덕이야말로 우리가 그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덕도 이 사국에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전달해서 알려주는 공덕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을 달리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몸에다 비유하고 수미산에다 비유하고 항아사 모래수에다 비유하고 참 뭐 이런 보시를 하지만은 그 보시 공덕이 사국에 하나 전달하는 그 마음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쭉 일관됩니다. 일관돼. 그러면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제 부처님 인욕바라밀이 나와요. 부처님이 한때 인욕선인으로 계실 때 가리왕이 사지를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지 팔 2개, 다리 2개를 잘랐지만은 거기에 전혀 진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옛날 스님들은요, 이걸 얼마나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았던지, 지금 근세에 살고 가신 청담 스님이 이 구절을 읽고는 너무나 감동해갖고 눈물을 흘리고 일생 동안 진심을 안 했다는 거야. 일생 동안. 그래서 청담 스님이 아니요 인욕보살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
성철 큰 스님 밑에서 윤화 소임을 맡아가지고 일생 동안 계시다 가신 지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지월 스님이 젊었을 때는 아주 괴팍스러운 분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못 참아가지고 힘도 좋고 막 성격이 우락부락해가지고 누가 뭐 조그만 거 내리도 막 그냥 싸우려고 하고 막 남 두드리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 구절 읽고 참회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인욕행을 잘 하고 가신 스님이 지월 스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를 못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귀감으로 삼고 성질 안 내야 됩니다. 남 미워하는 생각 일으키면은 내 손해요. 성질 한번 내면은 내 손해요. 옛날 스님들은 그래서 성질 한번 내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고 부처님께서 담진치 삼독을 끊으라고 말이죠. 담진치 무서운 거예요. 탐욕 못지않게 진심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사지를 잘렸어도 전혀 진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픈 줄 알면 진심이 안 나겠습니까? 떠나버렸어 이무. 거기는 스님들이 법문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개성이 승조법사라고 구마라집 스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경 번역하신 분, 금강경도 나는 구마라집 번역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로서 그 당시에 6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6분이 뛰어난 분이 있어가지고 구마라집 밑에서 같이 번역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승조 법사가 가장 뛰어난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불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임금한테 오해를 받아 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개송을 푼 것이 4대 원무주 오온 본래공, 오온도 본래공 한 거다. 4대 우리 몸뚱아리도 본래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 주인이 없다는 건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4대 이 몸뚱아리도 내 몸이 아니오. 온 우리 마음 본래 공한 거다. 그러니 이수인백금이라 칼을 가지고 목을 지금 치는 순간이라 말이야. 칼날이 내 목을 베지만은 유여 잠 춘풍이로구나. 봄바람이 봄바람이 스쳐가면 뭐 아무런 일 없잖아 그냥. 거기다 비유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지를 잘랐는데도 아무런 진심이 안 냈다는 것은 이제 그 승조법사 개성과 비유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부처님뿐 아니고 경전보면 옛날에 산매에 깊이 들어가지고 마을 뒤에 스님이 혼자 톡을 해서 정진을 하는 스님이 산매에 들어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돌아가셔 버렸어. 깊은 정에 들어 산매에 들어놓으면 다른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스님이 돌아가셨네 하고 나무를 모아갖고 나무 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화장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우스님이 마을에 내려오셨거든.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불때미 위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안 타. 그 산매에 들면은 몸이 안 탄다는 거요. 이 산매력이 이렇게 이러한 세계가 있어. 이러한 세계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 열반을 계속 내세운 겁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부 환의 세계, 그림자, 허망한 세계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환이란, 우리가 집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을 내세운 것도 역시 이 사상,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초기경전 연구하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자로 바꿔놓은 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상 다르고 인상 다르고 이제 중생상, 수자상을 각기 따로따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이고 인상은 사람과 사람을 분별하는 그 상이다. 중생상은 우리는 사람은 다른 중생보다 뭐 다른 저런 축생 저런 짐승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이런 상이다. 뭐 수자상은 몸에 집착해 갖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상이다. 이런 식으로 풀으려고 하는데 글자대로 보면 그렇게 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내나 이 사상이 똑같은 아상이라는 거야. 똑같은 우리 나라는 상, 이 아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인도에 각기 수행 전통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 아상을 인상이라고 한 곳이 있고 중생상이라고 한 곳이 있고 수자상이라고 한 곳이 있어가지고 사상, 인도 사회에 사상이라는 그런 말을 써왔지. 지금 우리들처럼 이러지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사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상 하지만 이 사상 가운데 가장 기본이 아상이다. 이 아상이 다 떨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스스로 다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 아상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나에 묶여 있는 이 관념, 이 상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말이야. 이 쉽사리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금강경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하고 그래서 이 일체 재상,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이다 그랬어요. 이 건강교재를 분명히 그리대.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이 아상으로부터 사상 모든 상을 다 파해 없애 소멸시켜 없애는 것이 곧 부처요. 그것이 건강반야요. 건강반야. 그래서 이 건강경 가르침이 통달 무아법자, 무아법을 통달하는 것. 통달 무아법자가 무아법을 통달하는 것, 이것이 참 보살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실된 보살이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전부 이제 다 바꿔 말하자면 온 무아를 통찰해가지고 이 사상을 파해 없애는 데다가 목적을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두고 제일 먼저 사국에 나온 게 뭐죠? 범소유상 개시 허망 나오죠.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첫 번째 사국입니다. 두 번째 사국에가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해라. 그러니 범소 유상 계시야망 다 알 거잖아. 뭐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모두 행상 있는 거는 모든 형상이 있는 거는 다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 허망한 거니까 무상법이다 말이야. 무상한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부처를 찾지 말아라. 모양상도 허망한 거고 부처님 거룩한 30 이상 하지만 그 30 이상 그것도 그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이것도 말만 바꾸었지 똑같은 거예요. 음성에서 소리에서도 찾지 말고 모양에서도 찾지 말아라.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부처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뭐겠어요 그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없애고 건강반야 건강과 같은 지혜 부처님 지혜를 이루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사국에가 뭐죠? 일체유의법녀 몽한 보영여로 여겨전능장 여시간. 나나 똑같은 내용이요. 일체유의법 우리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법은 현상법은 꿈과 같고 환이고 꿈이고 환이고 같을 여자를 썼습니다마는 같다라고 표현하면 벌써 늦어. 그대로 환이고 그대로 공이요 그대로 꿈이요 그렇게 바로 봐야만이 이것도 건강의 지혜를 완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처음에 저 언덕에 건너감이 아니고 그대로 건강의 지혜를 이룹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조사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혼란을 주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조사 스님들 뜻에 어긋나는 생각일지는 모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건강경을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런 식으로 나는 강의하지 꼭 그 어려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윤회 이야기도 했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 스님들 법문을 보면은 한 생에 금생에 다 해마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이거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생에 해마칠 수 있으면. 이제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수 듣는 순간에 그냥 다 해마쳤으니까 그런 분에 비유하면은 한 생에 다 해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초생지인이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과거 생에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 한량없는 많은 생을 보살행해 온 것을 말씀하셨듯이 육조 스님도 그랬지. 내가 이 땅에 인연이 있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과거 생에 많이 닦아놓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내 나름대로 무척 애를 써봤습니다만은 지금 나는 내 스스로 그런 이야기
지금 남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 공부가 뭐 조사 스님들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처럼 쉽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참 쉬운 공부가 아니야. 왜 어렵겠어요? 이놈의 이 관념, 이 상 떨쳐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만 떨쳐 없애버릴 수 있다면은 그냥 바로 건강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없어지, 쉽사리 안 없어졌단 말이야. 왜 안 없어지나? 우리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 아상이라고 하는 거지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윤회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믿고 최소한 금상의 부처님을 만난 보람을 찾으려면은 최소한 금상의 수다원가는 가자. 수다원가. 이 금강경에도 분명히 지금 수다원가, 사다함가, 안함가, 아라함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이 사과 성취가 근본 우리 수행 근본 목표요. 그래서 왜 수다원가냐면 우리가 아라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 단상에 해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표를 좀 낮추자. 수다원가만 되면은 불태전이야. 일곱생 벗어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았단 말이요. 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 방일할지라도 용맹정진해서 열심히 하면은 한창에 해맞힐 수도 있지만은 설사 방일해 좀 게으름에 빠질 수 방일해도 8번째 몸은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 불태전이란 말이야. 이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필경 되는 거야. 그래서 용맹정진 안 해도 뼈 아프게 용맹정진 안 해도 금강경 말씀만 잘 실천하면은 상 떨어져 없애면은 온 무아를 통찰하면은 유신견에서 벗어나면은 수다원이야. 이 온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통찰해버리면은 수다원이야. 그러면은 우리를 애먹이는 거칠은 욕망은 안 일어납니다. 거칠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눈에 보이는 욕망에, 듣는 욕망에, 맛에 끌려가고 하는 이 육군, 육경 일어나는 경계, 여기에 실제인 줄 알고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큰 욕망이다 말이야. 그런데 환인 줄 알았으니까, 온이 내가 아닌 줄 알았으니까, 원각경에도 그랬죠. 지환즉 이라, 환인 줄 알았으면 버리고 떠난단 말이야. 이 환즉 각이라, 환을 완전히 여의면은 깨달음 부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으면은 더욱 좋고, 이먹고 안 돼도 나라는 것, 이 온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실천하자 말이야. 상을 떨어져 없애자 말이야. 관념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 풀어내버리라 말이야.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왔을 때 설사 미세망념은 일어나. 미세망념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 경계가 그겁니다. 미세망념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념이라고 하는 굵은 욕망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 미세망념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생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태전지요, 불태전지.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으면 또 공부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목표를 좀 낮춰서 수다원을 목표로 하자. 그렇게 하고 살면 편안하더라고 우선.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여기에 노를 하니까 어떤 경계에 쫓아가는 것도 스스로 없어지고 약해지고 나를 다스림이 자꾸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 말 거짓말 아니요. 전체 우리 수행 공부가 우리 다스림이야. 이 육군 다스림입니다. 육군 경계 다스림이요. 그래서 환인 줄 알고 내가 아닌 줄 알아버렸으니까 이걸 믿어버리면은 다스리기가 쉬워져요. 해보라고.